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사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또 성경 통독도 해야 되고 바쁜데 또 그 짬짬이 열심히 준비해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제가 그 서점에 갔다가 책 제목에 이끌려 가지고 그 산 책이 하나 있는데요. 요새 사람들 표현대로 하면 그 제목에 낚였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책 제목이 감사합니다 한국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저자가 일본 사람 이케다 다이사쿠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도대체 이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뭘 감사하는가 싶어가지고 책을 샀어요. 사실 내용 전체를 뭐 여러분들이 보실 만큼 추천할 만한 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책 속에서 이 저자가 우리나라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감사하고 감동적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책 속에서 우리나라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국은 일본의 문화 대은의 나라, 형님의 나라, 스승의 나라입니다. 일본은 그 대은을 짓밟고 기국을 침략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영원히 기국에 속죄할 것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이제 이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본이 한국으로 받는 여러 가지 문화적, 사회적 선한 영향력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 이제 그걸 대은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괴롭혔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제 사죄한다라고 하는 내용의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는 것은 이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신문에서는 독일이 아직도 홀로코스트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희생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갚을 수 있는 만큼 더 갚겠다, 갚기 위해서 법도 바꾸고 더 보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까지 해나가고 있는데, 반대로 일본은 더 이상 줄 것이 없다, 줄 걸 다 줬고 또 뭘 달래는 거냐, 아니면 심지어는 이제 우리 것까지도 빼앗으려고 하는 이 몸짓들을 해나가는 것을 볼 때에 이러한 우리나라 양국 간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은혜를 받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 능력은 우리의 삶을 보는 관점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 또 평범한 일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로 컵에 남은 이 물을 볼 때에 이거밖에 안 남았느냐 볼 수 있지만, 감사하는 시각으로 보면 아직도 이만큼이나 남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철학자인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물 자체가 인간을 괴롭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에 의해서 스스로 괴로움을 받는 것이다. 혹시라도 지금 내가 괴롭다, 나의 삶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면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그 일이 날 괴롭히고 있는지, 아니면 그 일을 바라보는 내 시각에 의하여 내 스스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확장시켜 나간다라고 하면 지금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괴로움에서 벗어나 감사할 만한 이유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데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요. ABC 방송국 쇼의 사회자였습니다. 그는 이 감사의 힘을 경험한 이제 몇 가지의 사례 가운데 자신이 직접 겪은 일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 피츠버그에 있다가 이제 뉴욕으로 돌아와야 될 시간입니다. 생방송 진행자였기 때문에 예정된 비행기를 타고 도착해야지 생방송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이륙을 기다리는 중에 갑자기 기내에서 방송이 나왔어요. 지금 비행기 사정상 이륙을 할 수 없습니다. 뉴욕행 비행기의 출발이 취소되었습니다. 탑승객들께서는 다 비행기에서 내리시고 짐을 찾으시고 환불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 즉시 이제 본인은 소리 지르고 싶었다는 거예요. 난 지금 이 비행기를 타야지만 제 시간에 도착하고 도착해서 생방송을 내보낼 수 있는데 내가 못 가면 방송 사고가 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오히려 자기의 내면에는 어디선가 그럴수록 더 감사해야지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불을 하기 위해서 길게 줄을 섰는데 원래 그럴 때일수록 이 줄이 잘 움직이질 않잖아요. 전혀 사람이 빠지는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더 마음이 어려워지는 그 상황 속에서 앞에 서 있는 사람들하고 인사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제 먼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오늘 고생 좀 하겠네요 하면서 말을 걸어오고,
그러다가 이제 본인도 그냥 그렇겠지요 하면서 그래도 감사해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직원들 앞에 서가지고 이제 먼저 말을 꺼내기를 직원들한테 고맙다 그랬어요. 고마워요. 신속하게 대처해 주셔서 만약에 그냥 이렇겠다고 하면 비행기가 어떤 사고를 겪었을지도 모르는데 미리 알려주고 우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직원은 운행이 빨리 정상화됐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이제 일단 어떤 방법으로든 갈 수 있는 이제 비행기를 좀 예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전에 만났던 그 회사원들이 이 공항 로비에서 마주치게 됐는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개인 비행장으로 가는 개인 비행기를 예약해 놨는데 빈자리가 한두 개 있으니까 혹시 그 비행기를 이용하고 싶으면 같이 가자고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제안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은 방송국 직원으로 이 회사에서 지정하지 아니한 비행기를 이용하게 되면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정을 위반해야 되는지 아니면 방송을 펑크내야 되는지 갈등하다가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일단 확인하고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비행기 발권하는 곳에 이제 가보기로 했습니다.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이제 가서 그 확인을 하게 됐는데 도착해 보니까 또 좌석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피곤하고 이제 지친 상태, 짐 찾느라고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원래 공항에 가면 그렇잖아요. 비행기 탈 때까지 여러 가지 시간들이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데 표도 없이 계속 표를 찾고 좌석을 찾으면서 헤매는 시간들이 굉장히 이제 지치게 만들었지만 운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이제 저자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짐을 챙겨가지고 떠나려는데 그 직원이 다시 부르면서 하는 말이 아직 공식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 뉴욕 아닌 그 뉴욕 근처에 공항이 원래 세 군데가 있잖아요. 그 인근 공항으로 가는 또 다른 비행기가 있다고 하니까 그 비행기가 지금 출발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 비행기를 타시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보니까 이미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5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지금 달려가서 내가 그 비행기를 탈 수 있느냐 하니까 서두른다면 탈 수 있다고 일단 그 게이트에 전화를 해서 손님 한 명이 탑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출발하지 말라고 연락을 해줄 테니까 빨리 뛰어가시라고 연락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달려가 가지고 그 비행기를 탔어요. 타고 나서 보니까 좌석이 33 D번 좌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33 D번 좌석이 화장실 바로 앞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화장실 바로 앞 비행기 좌석에 앉아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앉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화장실 앞에 앉는 자리가요, 냄새가 나서 힘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참 희한해요. 볼일을 보기 위해서 화장실에 갈 때까지 되게 화장실에 가는 동안에 비행기 좌석을 건드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맨 끝에 있는 그 좌석은 항상 이렇게 한 번씩 땡겨가지고 화장실까지 도착을 합니다. 제가 동남아 선교 갈 때 한번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대여섯 시간 밤 비행을 한 적이 있는데 화장실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번씩 의자를 들썩거리는 바람에 한숨도 못 자고 이 비행기를 타고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되게 불편한 자리죠. 그래서 타자마자 승무원도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좌석을 배정해 드려서 죄송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데보라가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고마워요. 만약에 화장실에 안전벨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거기에 탔을 거예요. 어디를 가든 지금 뉴욕 근처에만 도착하면 상관이 없어요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호의를 베풀어준 그 앞줄에 섰던 사람들이나 또 비행기의 출발을 지연시켜준 공항 직원이나 또 친절한 비행기 승무원, 이런 모든 사람들로 인하여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그 승무원이 다시 조용히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짐을 챙겨서 따라오세요. 저 앞에 1등석이 하나 비어 있는데 그리로 옮겨드릴게요. 이 저자는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한마디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것은 감사. 저자는 계속 이런 말도 합니다. 행복을 만들어내고 지속시키는 힘은 우리들 스스로에게 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인생이 바뀐다. 그는 그 모든 힘들의 원천,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바꾸어가는 이 힘의 원천이 감사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말은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이 좋은 상황이냐 악한 상황이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할 수만 있다면 그 감사 속에서 우리의 삶은 행복하게 바꿔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이 감사의 능력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떡을 가지셨을 때는 축복을 하시고 또 잔을 가지셨을 때는 감사 기도를 하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 보게 되면 떡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떡 하나 또 잔 하나를 드실 때마다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감사를 드릴까요? 일단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드렸으면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영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절대 육신만 가진 짐승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나누어 가진 하나님의 영적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함께 양식을 먹을 때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영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위해 음식을 먹어도 영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한 끼의 음식, 우리가 늘 접하는 것이 일상화되었다고 할지라도 절대 잊지 아니하여야 될 또 하나의 사실은 이 한 끼의 음식을 먹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쉽게 진행되는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듣기로는 어제도 희망장정이라고 하는 TV 프로에서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빈민 이야기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쓰레기차가 들어오면 그 쓰레기가 쌓여있는 곳에서 이 구데기들과 함께 그 속에서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특정 지역의 특정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한 끼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것도 하루에 한 끼를 해결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8억 명이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해마다 2천만 명 이상이 기아로 죽어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 끼의 식량을 앞에 놓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식사를 놓고서 제자들 앞에서 감사 기도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는데요. 이 먹는 것보다도 더 주목해 봐야 될 예수님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고난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떡과 잔은 마지막 식사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이 식사가 끝나게 되면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또 거기서 체포를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마지막 만찬이 끝나게 되면 제자들과 나누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자들과 나눈 그 떡처럼 몸은 찢어지실 것이고 또 제자들을 위하여 나누어 주신 포도주처럼 피를 흘리는 일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셔야 되는 상황,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인생 최대의 위기인 죽음의 위기 앞에서 예수님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이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는 선한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믿기 때문입니다. 이 슬프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주권의 손길이 다스리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비록 지금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였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창립기념 주간에 우리 주승종 목사님 모시고 부흥의 말씀 들을 때 여러 가지 말씀들의 은혜를 받는데 말씀 가운데 제가 잊지 못하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셨던 주기철 목사님 일제 고문 당하실 때 한 사건인데요. 고문을 받을 때 특히 그 겨울에 받으시는 고문의 혹독함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또 소변도 마음껏 볼 수 없어서 소변을 보고 나면 젖어버린 그 바지를 입고 추위에 감옥 바닥에서 떨고 있을 때 때가 되면 어쩌다가 한 덩어리의 식사를 일경이 집어 던져 넣어 준다는 거예요. 그 음식을 놓고 기도를 하는 이 목사님의 상황입니다. 저는 그런 상황을 제 나름 상상을 해보면서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그 상황에서 음식이 들어갈까? 그리고 그 음식을 놓고 감사할 수 있을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기분이 나쁘면 밥을 굶는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실컷 두들겨 맞고 나라를 침략한 이 일본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것도 짐승같이 먹으라고 묶여있는 손에 손을 뒤로 하고 엎드려서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 차라리 안 먹고 말지, 굶어 죽는 게 낫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주기철 목사님의 기도는 이런 기도였어요. 이 음식은 저 일경이 주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다. 그래서 먹어야 된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살려놓으시고 아직도 살아야 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이 음식을 주셨다면 이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에 감사함으로 먹겠나이다. 기도하며 그 음식을 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그럴까요? 왜 이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일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공급의 통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손을 통하여 왔든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대단한 것은 이 상황이 지금 고난 가운데 이루어지는 감사입니다. 감옥에 있는 것도 힘들고 매를 맞는 것도 힘듭니다. 고문을 당하는 건 더더욱 힘들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음식을 먹는 건 더더욱 힘들었겠지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 음식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바로 이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식사를 하셨다는 사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이제 이 생명을 거둔 예수님이 천국에 입성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 주어진 상황에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한 해는 어떻습니까? 지난 한 해 정말 감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인하여 감사하는 한 해가 되십니까? 하지만 때때로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일들 때문에 답답하다라고 하는 생각 드십니까? 한 해를 지내오는 동안에 도대체 뭐 하나 나아진 것이 없다, 좋아진 것이 없다, 아니 힘든 일들만 쌓였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도대체 희망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답답하십니까? 그럴지라도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의 자리로 옮기셨듯이 우리도 고난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옮기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괴로움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옮기셨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도 그렇게 바꾸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귀한 날들을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신뢰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돌아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지만 힘든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의 평안과 안정과 또 삶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괴로움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게 하실 하나님, 우리의 고난이 변하여 영광이 되게 하실 하나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시는 그 모든 일들로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려 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